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찬 가운데에서 오늘 제목을, 이 말씀을 붙이라면 영생의 양식이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오늘 금요일 날 성찬식 예비한 그런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복받을 사람은 다 따로 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다 따로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 그분이 쏙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특별히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거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오늘 이 영생의 양식 저와 여러분이 접하고, 결코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세상 양식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생의 양식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감의 그 의미가 재발견이 되고, 이 영생의 양식 때문에 무너진 내 모습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영생의 양식 때문에 시험 들었던 내 마음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고, 영생의 양식 때문에 죽어가던 내 생명에 있어서 다시 생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양식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이 영생의 양식을 먹었다 하는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살해했다.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감사할 일이 아니거든요. 개인에게 따지면은 죽음이잖아요. 자기 몸을 찢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피를 쏟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여기 이 대목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울컥합니다. 어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쏟아놓으면서 희생할 기회가 왔는데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왜 나에게 무거운 짐이, 왜 나에게 이런 봉사와 헌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걸 무겁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은 희생,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수치를 당하는데 감사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안 그래도 가만히 제가 오늘 밤에도 새벽 2시 한 15분쯤에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조금 일찍 잤더니 정확한 시간에 잠잘 그 시간만큼 되니까 잠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몇 가지 보니까 참 세상에 무너진 교회도 많고 참 타락한 모습도 많고, 오늘 아니나 다를까, 야 정말 타락한 세상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말씀하시거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것은 다 보편적인 인생입니다.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게 되고, 죽을 때까지 미음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그 먹는 것이 끊어지면, 곡기가 끊어지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먹는 것이거든요.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만 먹겠습니까? 육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먹지만 정신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먹거든요. 사랑을 먹고, 관심을 먹고, 때로는 우정을 먹고, 때로는 부부간에는 예정을 먹고, 가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먹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먹지 못하면 결핍이 생기거든요. 육체적으로도 양식을 못 먹으면 비타민 결핍증이 생기지만 예정 결핍증이, 이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결핍이 생겨요. 떡떡 심령이 갈라집니다. 심령이 갈라져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늘 갈라진 생각을 하거든요. 늘 찢어진 생각을 합니다. 늘 깨어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적셔 있으면 늘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의
메시지와 긍정의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보편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도 먹어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영생의 양식, 그 영생의 양식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걸 제발 먹어라. 그래야 살아난다. 오늘 주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로가 섭취를 원하여서 악의 다툼을 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은 아수라장입니까?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난립니다. 권력을 먹기 위해서 이빨을 갈고 다시 합치고 찢어지고 갖가지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또 명예를 먹기 위해서 돈보따리를 뿌리고 거기에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애쓰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또 물질을 먹기 위해서 갖가지 쓰잖아요. 이럴 때에 과연 그것을 먹어서 영생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영생의 양식을 먹어라. 영생의 양식. 성경에서 많은 그런 양식을 이야기할 때에 소중한 양식, 예수님이 바로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떡인 것을 밝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해석이 뭡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본인이 떡집에서 떡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구유죠. 말구유가 뭐 하는 데입니까? 말이 먹는 음식통입니다. 한마디로 죽통이에요. 한마디로 양식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뭡니까? 떡이에요. 떡집에서 태어나고 구유에서 태어나고 또 그것뿐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의 만나라 그랬습니다. 만나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로부터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으로 인하여,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 이걸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걸 우리가 듬뿍 먹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먹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늘 흔들려요. 늘 쓰러져요. 늘 낙심해요. 제대로 딱 먹으면, 내가 주는 이 생명수는 제대로 먹어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제대로 먹어버리면 눈물 나도 이길 수 있어요. 죽어도 웃을 수 있어요. 괴로워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정금처럼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뭔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이 떡이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먹히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먹히겠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피라나 그 물고기, 살인 물고기, 거기에 한 마리 양을 던져서, 목동이 던져서 스스로 먹혀버려요. 다른 양들이 다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한 곳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한 마리의 양처럼 스스로 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생이거든요. 희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희생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신앙생활은 희생이에요.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합니다. 희생입니다. 나를 불태우는 거죠. 그게 바로 촛불이 아닙니까? 촛불은 불타는 겁니다. 서서히 타다가 계속 타다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진정한 희생이 뭘까? 희생이란 뭘까? 오늘 희생이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양식을 먹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헌신도 희생이에요. 봉사도 희생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희생이에요. 희생 빼고 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희생의 단어가 뭔가? 희생의 단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하는 것이 단어의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억나지 않는 것이 희생이에요.
헌신하고 기억났다, 희생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기억나서 내 머릿속에 남아 내가 어떤 봉사했는데, 내가 어떤 헌신했는데 남아있는 거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공으로 그저 저 멀리 세월의 뒤안길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모든 것은 남아있어도 희생만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헌금한 것도, 내가 헌신한 것도, 이거 모두가 희생의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불태워서 그 향기만 올려주고 죄들은 다 저 성 밖에 다 버려버리라.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희생이거든. 이게 진짜 제물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주님 앞에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희생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저 주님 또다시 내가 어떻게 제물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언약의 피, 바로 그 피도 희생이지 않습니까? 뜻도 희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은 희생의 제물이 된 겁니다. 희생의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중보 기도자는 될 수 있어요. 이게 뭔가요? 희생의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과 그 누군가의 사이에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담이 한번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희생이 안 되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죠. 무너지는 것은 잊혀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를 뻗떡뻗떡 가고, 그러면 희생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되지 아니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생의 양식은 희생이었어요. 자기가 잡아먹힌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잡아먹히면 희생입니다. 잡아먹으면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잡아먹혀야 되니 많이 잡아먹힐수록 희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잡아먹히셨습니까? 집에서도 잡아먹히고 교회에서도 잡아먹히고.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죠. 잡아먹혀야 진짜 그 누군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잡아먹히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꼽힐 거예요. 열매가 꼽힐 거예요. 그 누군가가 살아날 거예요. 산고의 고통은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양식으로